여러분, 언약신학 두 번째입니다. 제가 한 20년 전부터 언약신학을 가르치고 그리고 연구하고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데 사실 제 전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뒤에 하는 이유는 좀 학문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과 대면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더라도 쉽죠? 이렇게 저를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20년 전에 이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는 거의 물론 인터넷도 없었고요. 언약신학에 대해서 생소했어요. 그러나 언약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유학을 갔다 온 분들이 언약신학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러나 아직까지도 한국 신학교에서 언약신학을 가르치는 학교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학문은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이 언약신학을 따라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언약신학만큼 중요한 학문이 없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 언약 문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소한 처음 듣는 단어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언약 문구 이런 단어도 생소하죠. 들어본 적이 없죠. 언약 문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과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면서 주시는 문구, 말씀이에요. 그 언약 문구에 제일 많이 나오는 문구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20절, 19절, 20절 세상 끝날까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게 언약 문구 중에 제일 중요한 문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함께라는 단어가 종종 나오죠. 물론 여호수아 1장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언약 문구의 첫 번째 문장이고요. 두 번째는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두 번째 언약 문구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이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셔요. 자, 이런 것들이 언약 문구입니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반드시 너를 붙들겠다. 이건 신약 성경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를 붙들리라. 붙였다. 이런 언약 문구들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언약에 대해서 언약의 종류. 자, 일단 제가 나열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 언약. 이쪽에다 제가 쓰죠. 구속 언약. 자, 이런 순서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구속 언약. 두 번째는 아담 언약. 세 번째는 노아 언약. 네 번째는 아브라함 언약. 다섯 번째는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 세겜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 그리고 선지자들과의 언약. 미세 언약. 대략 이런 순서로 이번 학기에 강의를 저와 여러분들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구속 언약을 살펴볼까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4절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택하셨어요. 그리고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구원 계획,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어요. 그 첫 번째 언약이 구속 언약, 구원 언약입니다. 우리를 구속하겠다고 하는 예정된 백성을, 택한 백성을, 언약된 백성을, 이 백성을 언약 백성 삼으시고 이 백성들을 구속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이걸 구속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언약 신학자들은 구속 언약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아담 언약으로 바로 들어갑니다만은 저는 구속 언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아보셨어요? 창조가 중요하냐, 구속이 중요하냐? 이건 계란이 중요하냐, 닭이 중요하냐 하고 같은 질문이죠. 창조가 없었으면 구속이 없고 구속이 없었으면 창조가 없다. 아니에요.
창조가 더 중요하냐 구속이 더 중요하냐 할 때 구속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먼저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사 in the beginning 베레시트 태초입니다. 시간 이전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구속하겠다고 작정하셨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눈물 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속 계획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단 말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아담 언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담 언약은 먼저 창세기 배경, 아담 언약에 나온 배경을 보죠. 창세기 1장은 엘로힘,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엘로힘이 23번 등장해요. 왜 창세기 1장에는 엘로힘이 등장합니까? 여호와는 없죠. 엘로힘.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첫째 날, 둘째 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엘로힘을 써서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는 엘로힘을 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많이 있지만 아버지, 교수님, 그리고 이제 형 이렇게도 될 수 있죠. 그런데 아버지를 쓸 그런 지금 시점에 형을 쓸 수 없잖아요. 아들이 아버지 보고 집에서도 교수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호칭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엘로힘이 나오고요. 창세기 2장에 가면은 야훼 엘로힘, 야훼가 나옵니다. 엘로힘과 더불어 야훼, 여호와,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이죠. I am that I am, I am, I am. 나는 나다라고 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언약의 호칭이 야훼. 그래서 여호와가 나올 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가 나올 때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아, 지금 언약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구나. 지금 언약을 얘기하려고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야훼라고 쓰는구나. 여호와라는 호칭이 제일 많아요. 그러나 호칭을 쓸 때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아버지 쓸 때는 지금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아버지라는 호칭을 쓰는구나. 교수님 하게 되면은 그 학생과 교수로서의 이 호칭을 쓰는구나. 박사님 하게 되면은 지금 공식적으로 무슨 발표를 하거나 무슨 학교에 참석하거나 뭐 졸업식이나 학위 수여식 때 지금 그런 표현을 쓰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잖아요. 해석할 수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그때그때 달라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과 2장은 편집되었다고 주장해요. 세상에 이런 썩을 것들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인본주의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성경은 편집이고 편집서를, 문서서를 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것 이외에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지만 서기 시간에도 1장은 거시적 관점에서 기록되어서 첫날부터 6일째고 7일째는 미시적 관점에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현미경적인 해석이 필요하죠. 그래서 2장이에요. 그런 거지 이런 것들이 성경의 전체의 어떤 기록 방법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표현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편집서로 다 주장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편집설이 인기가 없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편집서는 환영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편집서는, 문서서는 잘못된 것이다. 제가 말이 조금 빨랐는데, 자, 그래서 창세기 2장부터 이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제는 아담 언약으로 넘어갑니다. 2장부터 15절 다스리게 하겠다고 하는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면 영원할 것이다. 영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를 주셨죠. 생명나무는 영생을, 그 열매를 먹으면 영생을 얻는 나무죠. 다시 말하면 영생을 선물로 주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언약을 파기함으로 인해서 생명나무는 파기되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셨어요. 창세기 3장 22절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영생의 길이 열린 거예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신 거예요. 이 언약이 아담 언약입니다. 아담 언약의 법적 선포가 창세기 2장이죠. 그리고 아담 언약의 실제적인 언약법, 언약 내용이 3장 15절 원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복음이라는 말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말씀이라 해서 원복음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원복음이라기보다 언약신학에서는 아담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아담 언약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벌게트역 제롬이 이제 4세기경에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어 성경을 번역한 것을 벌게트역이라고 합니다. 이 벌게트역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 아주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그가 사탄의 머리를 부실 것이요. 그러니까 그를 나중에 오실 메시아죠. 우리는 메시아로 그걸 확언합니다. 그런데 이 글을 벌게트 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라틴어로, 저는 라틴어를 배웠습니다. 입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학부 때, 대학부 때 라틴어를 1년 배웠는데 다 잊어버렸지만 그런데 읽는 것은 이제 그냥 읽으면 되니까 쉽지요. 참 어려운 어학이죠. 입사가 she herself예요. 그녀 자신이, 그녀 스스로. 무슨 얘기냐면 입사는 마리아로 번역한 겁니다. 마리아가 사탄의 머리를 부실 것이요. 이 벌게트 역 이후로 마리아 우상 숭배 사상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성화가 그려지기 시작했는데 이 마리아가 뱀을 밟고 있는 모습, 사탄을 밟고 있는 모습의 성화가 많이 나타납니다. 기독교 국가, 저는 필리핀에 가서도 이 성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 우상 숭배가 이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잘못 번역한 겁니다. 이건 심각한 오류예요. 캐톨릭은 지금도 벌게트 역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 대학은 이 벌게트 역, 라틴어를 배우죠. 벌게트 역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캐톨릭에서 이 벌게트 역, 이 입사를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인정했습니다. 인정은. 그런데 조용히 그냥 살짝 인정하고 넘어갔어요. 이걸 심각하게 인정하면 마리아 우상 숭배 이거 다 버려야 돼요. 베드로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걸 버릴 수 없잖아요. 왜? 캐톨릭은 트래디션, 전통을 성경 말씀보다 더 중요시 여겨요. 이게 아닌데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심판받아야 되죠. 하나님 말씀이 캐년입니다. 캐년. 자예요. 정경이에요. 정경. 그런데 그들은 트래디션, 전통을 말씀 위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교황의 말은 곧 성경과 동격으로 취급했고요. 낙태금지, 그게 법입니다. 물론 낙태는 금지되어야 되지만 교황의 말은 성경 말씀과 동급으로 여겼던 교황 무오리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은혜가 충만하고 성화되고 영성이 탁월한 목사도 인간이고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의 입장이죠. 자, 그래서 벌게트역은 치명적인 잘못을 범한 거예요. 이걸 루터가 1545년에
루터 바이블 성경을 최초로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이 장면, 이 부분을 독일어로 데어 세르베 이제 힘셀프입니다. 죄송합니다. 데어 도르베인데 힘셀프, 그 자신이, 메시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사탄의 머리를 부실 것이요, 정확하게 예언을 하면서 뻘게트역의 잘못은 이미 1545년에 루터는 지적한 거예요. 이거는 루터의 종교 개혁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혁을 할 때는 성경을 먼저 번역해야 되거든요. 또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이 제일 중요하니까 제네바 성경, 이런 루터 바이블 혹은 킹제임스 번역 이런 성경들을 수도 없이 계속해서 번역해 냈던 것이죠.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후 예수페카 로시, 후는 3인칭 대명사 단수예요. 그가입니다. 남자예요. 힘셀프입니다. 그가. 예수페카는 부실 것이요, 로시는 머리. 그가 머리를 부실 것이요, 사탄의 머리를 부실 것이요, 뱀의 머리를 부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가르치고 나타내고 보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아담 언약의 골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후 예수페카 로시, 이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입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담 언약을 기억하면서 계시록 2장 7절,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하겠다. 영생이죠, 영생.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아담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입사, 아담 언약은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 자,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행위를 찾아볼 수 있죠. 행위 언약입니다. 이 아담이 이 행위 언약, 이 아담 언약을 파기하죠. 언약 파기하고 그 다음부터 주시는 모든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죄성이 많은, 죄가 있는,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자기 힘으로 완벽한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후로는 행위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 아담의 언약을 파기함으로 인해서 인류는 죄악에 빠져들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관영, 꼭대기까지 찾고 그걸 방관하실 수 없어서 인류를 이제 다 심판, 진멸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진멸, 헤렘이라는 히브리 말이거든요. 그냥 전체를 다 없애겠다, 인류 전부를 다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노아 언약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노아 언약의 배경입니다. 헤렘 사상, 진멸.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3절에 두 개의 심판을 주셨어요. 하나는 인간의 수명을 120세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차단했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수명이 계속해서 줄어들게 만드셨습니다. 무드셀라 969세 계속 수명이 줄어들어서 이제는 인류의 수명을 120세로 하나님께서 못을 박으셨어요. 또 하나는 성령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창세기 1장 처음부터 3절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 성령을 주셨는데 이 성령을 거두어 가셨어요. 이건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필요할 때만 이제 구약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까지 성령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두 개의 죄, 두 개의 정죄, 두 개의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인류는 그야말로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두가 범죄하고 해냄 대상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 여기에 은혜는 헤세드 아직 아닙니다. 헤세드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여기는 하난이라는 히브리를 쓰고 있어요. 은혜, 위에서부터 아래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 은혜의 은혜. 노아를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인류의 두 번째 대표로서 언약을 체결하는 일방 언약입니다. 아담 언약도 일방 언약이고요. 이 언약을 체결하는 노아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계속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노아 언약의 골자는 피 언약이에요. 피 언약. 피채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니 피를 먹지 말게 합니다. 이 피 언약은 시내산 언약에서 절정을 이루고요. 갈보리 언약에서 완성됩니다. 자, 어쨌든 노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피를 먹지 말게 피 언약, 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시죠. 자, 두 번째 강의는 여기 마치겠습니다.